합시다. 성막. 우리 성막 기억하세요? 너무나 성막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저번에는 성령님을 배웠지만 성막을 배우지 않고 신앙생활은 가짜 되기가 쉽습니다. 성막을 알게 되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막을 알면 믿음이 종합적으로 진단이 됩니다. 성막을 통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성막을 알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막 공부를 1번으로 해라 그래요. 왜? 여러분 구약을 알아야 되고 예사 예법을 알아야 됩니다. 엿장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믿는 신앙은 절대 아닙니다. 아포칼리십스.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내가 좋으면 믿고 내가 싫으면 안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지었다. 내가 지었다. 왜? 내가 찬송과 영광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의 물건도 다 가치 있게 존재합니다. 마이크가 여기 왜 있어야 돼요? 확대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라고. 전구따마가 왜 켜 있어요? 우리에게 밝히려고. 여러분이 아는 의자가 왜 있습니까?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려고. 물건 하나도 다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따라 존재합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루 밥 3끼 먹다가 먹고 입고 살고 자식 기르다가 죽어버리는 인생이냐?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영광을 위해 존재하려면 성막을 알아야 됩니다. 성막은 너무나 중요하다겠어요. 창조 역사는 1장과 2장밖에 없어요. 창세기 2장의 우주 만물이 천지창조를 기록했어요. 천지창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성막에 대해서는 쉬운 장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무리 많아도 15장을 못 씁니다. 13장. 요셉의 얘기가 아무리 많아도 몇 장 안 됩니다. 이삭의 얘기, 족장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몇 장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막은 얼마나 중요하면 쉬운 장이나 기록해 놨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압니다.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독론, 인간론, 죄론, 정확한 조직신학이 성막론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일꾼을 척도하는 가름자가 바로 성막론인 것입니다. 종합진단인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계십니다. 나는 어렸을 때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게 궁금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존하신 분입니다. 영원전에서부터 영원 후까지 시작도 없고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왜 마스크예요? 죽음이 올까봐. 왜 코로나가 들어요? 죽을까봐. 그런데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성막을 배워야 합니다. 성막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성막이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명칭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건데, 가수 타이틀이죠. 가수 말고 이름이 있잖아요. MC 분명히 이름이 있잖아요. 탤런트, 가수, MC 그 이름이 아니잖아요. 타이틀이죠. 저도 아들에게는 목사입니다. 타이틀이에요. 아내에게는 남편, 타이틀입니다. 타이틀이 몇 개 돼요? 여러분에게는 목사예요. 아들에게는 아빠예요. 아내에게는 남편이에요. 또 형님에게는 나는 동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에게는 나는 아들입니다. 나는 직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막론도 성경을 읽다가 왜 헷갈립니까? 성경이 왜 어렵게 느껴집니까? 성막에 대한 표현들이 아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왜 그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여러 가지 표현들을 알므로 성경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번제단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물두멍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문에서도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촛대에서도 예수님 만날 수 있고, 떡상에서도 예수님 만날 수 있고, 향단에서도 예수님 만날 수 있고, 법궤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기둥에서 못받침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어떤 유명한 학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의 성막을 확대해 놓으면, 구약의 성막을 확대해 놓으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축소해 놓으면 성막이 보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다 통해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구약 때는 아담이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서 수치를 가려고 무화과 잎으로 했지만 부끄러워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가죽옷이 예수님을 성막론을 얘기합니다.
제사를 얘기합니다. 피를 흘려야 가죽 옷을 덮습니다. 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가죽 옷도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을 쌓는 게 성막론을 얘기합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만나는 약도라는 것입니다. 예배죠. 노아와 아브람과 이삭이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죠. 그것도 성막론을 얘기하죠. 출애굽을 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론을 지시받아서 성막론을 짓는데,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거기서 너와 만나고.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만남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부모의 만남, 목사의 만남, 성도의 만남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성막이다.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도, 열왕 시절에도 바로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 성전 건축도 성막에서 시작된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뭡니까? 바로 성막론에서 확장된 게 교회입니다. 이 성막이 그렇게 소중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배워갈 때 오늘 성막 명칭을 배우는데 한번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봤습니다. 계속 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성막론을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막의 명칭, 첫째는 장막입니다. 답시다. 장막. 성막의 이름의 일명칭은 장막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12장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장막을 쳤다. 오헬, 텐트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텐트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막. 왜 장막이 됐을까요? 성막 되기 전에는 커튼으로 장막 안에 있었던 성막의 모형이니까. 창세기 26장 25절에도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 제단을 쌓는 거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보면 장막을 쳤더니, 장막을 라고 표현해요. 장막은 뭡니까? 우리 인생도 텐트와 같잖아요. 잠시 있다고 한 거예요. 이 땅에 그림자는 거예요. 그래, 하늘나라에 진짜가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9절에도 그 장막에서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어라. 민수기 7장 1절에도 모세가 장막을 세웠다. 신명기 31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장막에서 나타나 구름 기둥의 장막 위에 머물렀더라. 하나님이 장막에 머물렀잖아요. 성막에 머물렀잖아요. 그래서 성막의 또 하나의 이름 장막. 그 장막을 이해하면 영구적인 장막이 아니잖아요. 순례길과 같은 인생길이죠. 그러나 그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신비죠. 하늘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는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장막을 통해서 내가 너것을 거기서 만난다. 그래서 장막이라는 이름. 두 번째 이름 보십시다. 성막입니다. 답시다. 성막. 성막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26장 30절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보여줬다는 거죠.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우라. 한 30분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성막론을 배우잖아요. 미시칸이라는 뜻인데 거처한다. 어디 거처한다 그러잖아요. 거한다는 거잖아요. 있을 것자 아닙니까? 출애굽기 26장 30절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세운다는 양식.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을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와 그와 함께 우리를 거처 삼아 계세요. 요즘에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거처하고 계시잖아요. 거처하신다. 하늘나라에도 예수님께서 갔으며요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는데 거처를 마련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장막 거처한다. 여기 14장 3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에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요한복음 14장 3절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 천국에도 하나의 거처라고 있어요. 거하는 곳. 그래서 성막론에 항상 하나님이 거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옹이해서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게 성막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고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랴.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달하잖아요. 마음에 계시고 너희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진다. 그래서 성막론, 거룩이죠. 성막은 거룩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깨끗함이죠. 다 회막입니다. 세 번째 답시다. 회막. 답시다. 회막. 이 명칭이 참 다양하죠. 회막. 출애굽기 33장 9절과 레위기 3장 8장 3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회막에 모였으면 여호와의 모세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이 더 잘 들려요? 집에서 말씀을 잘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회막 모이는 곳이잖아요. 모에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탄은 모이기를 피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탄은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게 한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상관하지 말라고. 여기 레위기 8장 3절 보세요. 온 회중을 회막의 문에 모아라. 그럼 왜 모으라겠어요? 왜 모으라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려고. 모일 회자잖아요. 교회도 성막의 모형이잖아요. 교회 가르치고 가르칠 교자잖아요. 모일 회자잖아요. 교회도. 그래서 여러분 모여서 배우고 배운 것을 가르치고,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목사님 중심, 구역 중심, 중심으로 모인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모이라고 하면 안 옵니다.
모이는 곳, 회막이라고 그랬어요. 회막. 출애굽기 29장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회막문에서 모여라. 왜 모입니까? 하나님 그 먼저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돌아가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 거요. 내가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너를 만나주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되잖아요. 인생관이 달라지잖아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입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해막에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제사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어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받기, 재판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회개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재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는가 1년에 한 번은 전 백성들이 회막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딱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사함을 받고 안 죽고 나와가지고 대속죄일로 선포합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만 16장의 대속죄일로 레위기에 선포하고 17장부터는 모든 규례를 이제는 지켜라, 자유함을 얻어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 양을 하면서 아사셀 양을 죽여서 마귀에게 잡힌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회막을 딱 중심으로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그래서 3, 4, 12, 그렇죠. 세 지파씩 12지파가 항상 회막 중심으로 모였어요. 걸어갈 때도 회막 중심이에요. 모이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 많아도 모일 수 없습니다. 명예가 있어도 모일 수 없습니다. 이 회중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악한 자는 이 꾀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지옥 갈 사람 이 꾀에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돈이 얼마나 많아서 그들이 회장이 됐다 떴다 났다, 현대니 삼성이니 대그룹의 회장님들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대그룹이 있어도 천국에는 못 가는 거예요.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갈 사람들이 모이는 회중, 회막, 천국 갈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에클레시아, 세상 가고 코스모스, 지옥 갈 사람들에서 뽑아서 택해서 에클레시아, 세상 상황에서 믿는 백성으로 뽑았다. 에클레시아, 모일했자, 교회. 여기도 모든 회막, 아주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모두 다 항상 회막 중심입니다. 생활 중심입니다. 삶의 중심입니다. 믿음의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예수 중심입니다. 회막 중심입니다. 예수의 회막이라고 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답시다. 증거막.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를 증거해도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이 증거해 줘야 돼.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너를 증언하리라 했어. 그러나 네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걸 다 보고 있다가 하늘나라 왔을 때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부인하겠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너희가 코로나 가운데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믿었으면 내가 천국에 왔을 때도 내가 너를 증거하리라. 이 증거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8장 21절에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제물과 몰목을 제사장 아론 아들 이다말에게 모세 명령한 대로 계산했다. 애도 뜻 증거한다, 증언했다. 여러분, 레위나 아무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아무나 만지지 못해. 고핫, 무라리 이런 자손들만이 특별하게 레위인,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이 성막 기구를 만지고 법궤도 구별된 사람들만 만났어요. 그리고 나이도 아무나 못 섬겨요. 30세에서 50세까지만 딱 섬기고 은퇴하라는 거예요. 젊고 새파랗고 튼튼하고 힘있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용장들만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의중이 떠중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을 때 예법이 있습니다. 세상은 무식하게 자기 방식대로 자구적인 해석입니다. 자력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어떤 노력, 어떤 고행, 어떤 도덕, 어떤 윤리, 어떤 교훈을 줍니다. 덕망을 끼칩니다. 보이는 걸 얘기합니다. 사리를 얘기합니다. 뼈다구를 얘기합니다. 무능을 얘기합니다. 무덤을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예법을 얘기합니다. 아포칼립시스, 하나님의 계시의 종교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믿어라. 여러분, 내 방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약도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걸 증거하겠다. 민수기 1장 50절 레인은 증거막, 즉 성막, 사방이 진치고 증거막, 성막에 대한 책임져라. 현대 어떤 사건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과거에 하셨던 말씀을 증거한다. 재판할 때 사람들이 앞에서 나오라고 해서 거기서 증거를 해요. 재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성막 앞에서 증거를 했어요. 역사가 증거한다. 사람 앞에서. 그래서 그 증거가 연장되는 게 마태복음 예수님이 18장에 보면 너희 중에 예수를 안 믿고 거역하면 한번 찾아가라. 교회 앞에서 장로님과 가서 얘기해라. 또 권면해라. 말 안 들으면 이방인 지옥 갈 사람처럼 내쳐버려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방식대로는 일관적인 계산으로 있는 자는 뺏고 없는 자는 더 주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그렇잖아요. 너희가 믿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더 많이 주어라. 그리고 없냐? 뺏어버리라. 있는 것조차. 천국은 진노를 당하느니 진노한 자가 빼앗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일은 양보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린 일은 양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확고하게 갖는 저와 여러분의 역사적인 증거가 되는, 하나님 앞에서 증거가 되는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증거막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답시다. 법막. 자, 이름 참 다양하죠. 성막이 법막이다. 역대하 유일하게 개역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 역대하 26장 6절에 왕이 대제사장 여호와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을 시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의 법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 예루살렘에 거두게 하지 않느냐. 왜 법막입니다. 우두 에두트라는 법막, 되돌아가다, 보살펴 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제가 베트남에서 선교를 하는데요, 와, 역행을 해버려요. 신호가 이제 생겼고요, 빨간불인데도 막 가버려요. 신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르치면서 이제 빨간 등이면 가지 않은 거. 우리 어렸을 때도 아이들 많이 가르치잖아요. 신호 막 당했을 때 반드시 유치원에서 가르치잖아요. 빨간 등이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안 가요. 그죠? 초록색 신호면 가야 안 가요? 가는 거예요. 이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법계의 중심은, 법이라는 것은, 법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옳고 그름을 한다는. 여기서 여기까지 몇 센치예요? 18.6cm. 자를 있을 때 정확한 센치가 나온 거예요. 기준점이 있다는 겁니다. 캐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냐.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에 누가 기준이요? 사람이 기준, 법치가 기준, 정치가 기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보기에 기준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쫓아가는, 도망가는 도둑놈도 도둑놈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리고 쫓아가는 경찰, 우리는 선인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기에는 쫓아가는 경찰과도 죄인이고요, 도망가는 도둑놈도 죄인이고 똑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윤리와 도덕을 따져야지, 하나님 보는 관점은 예수가 있냐 없냐, 이것을 법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공인된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천하의 돈도 명예도 권력도 젊음도 그 어떤 것도 죽음과 팔뚝시림에서 누가 이겼냐. 그러나 법막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내가 법적으로 죄 없다. justification, 죄 없는 걸로 인정하겠다. 할렐루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버리면 내가 다 용서했다.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테텔레스타이 상업정령으로 다 갚아버렸다. 갚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예수가 있냐 없냐를 보는 것이지, 돈과 명예와 권리와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있냐 없냐, 그것이 바로 법막이다. 법막. 할렐루야. 법막,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계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0계는 첫 번째 돌판은 무너지고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이 친필로 10계명을 정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주일을 성세하라. 대신 관계,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인간끼리 최고 도리, 생명줄인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규명입니다. 규명, 규율이라 이겁니다. 준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법인지 몰라요. 기준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법궤 안에, 성막 안에 있기 때문에 법막이라고 했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절대 내 개인의 방법으로 믿는 것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 믿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자구적인 해석, 자력 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스스로 만든 겁니다. 인간이 만든 겁니다. 내가 베트남에, 인도에, 또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에 이런 데 못 사는 나라 가보면 집집마다 우상이 있습니다. 태국에 가면 입구부터 5층, 6층짜리 건물 막 우상들이 생겨 있습니다. 그것들이 밥을 줍니까? 뭘 줍니까?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을 때 보지 못하고, 발이 있을 때 걷지 못하는 우상 앞에 절을 합니다. 요즘에는 돼지 머리에 놓고 절을 합니다. 살아있는 돼지도 복을 못 주는데 죽은 돼지 앞에 절하는 어리석은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죄 용서 받았다, 말씀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이라 해서 법막, 할렐루야. 그리고 6번째 성소, 답시다. 성소. 출애굽기 25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어라. 하나님 너를 위하여 지어라.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어라. 우리가 아까 손을 들고 찬양했지만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미크다시, 거룩한 장소. 여러분, 성도, 성직자, 성의, 성가대, 성물, 성직자, 이 성이 많잖아요. 성도님. 그래서 우리는 성자를 많이 씁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그것이 칭의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칭의. 답시다. 칭의. 죄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죄가 없다 인정해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는 거룩한 장소, 이것을 성소, 그런 백성만 오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못 와요. 명예가 있어도 못 와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오라고 해보십시오. 안 옵니다. 돈 줘도 안 와요. 그러나 여러분은 오는 것이요, 선택받고 구원받고 택함 받는 백성만이 가는 천국, 그것이 바로 성소, 구별된 장소, 구별된 사람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75억 있다고 합니다.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10억으로 봅니다. 가톨릭까지 20억으로 봅니다. 전 세계 교회가 250만 교회입니다. 한국에 6만 교회입니다. 선택한 자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걸 믿으시면 아멘. 아무나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1000명에 1명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당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 주 금요일날 천국에 대해서 보셨지만 천국 아무나 가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선택받은 백성이 갑니다. 그 서사라 목사님 유튜브에 쳐보십시오. 서사라. 여러분, 그분이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얼마나 공부 많이, 의대를 나왔어요. 이화여대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의사입니다. 의대를 2개나 나왔어요. 하나는 대학 나오기도 힘든데. 그래서 이화여대, 의대, 서울대, 의대, 그다음 미국의 UCLA에서 박사학위 연구원, 또 무슨 대학, 이렇게 훌륭한데 천국에 영안이 열려서 갔다고 그러잖아요. 천국 가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천국,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해드릴까? 주님이 묻더래요. 너 무엇을 하면 나를 제일 기쁘게 해줄 것 같냐? 그래서 자기는 뭐 공부만 36년을 해서 박사학위 나왔으니까 할 것이 없더래. 그래서 운전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김치 하나 제대로 못하고, 공부만 했대요. 36살 때까지 집도 안 가고. 공부만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논문 하나 쓰려면 4년 걸려요. 저도 박사학위가 지금 3년째 끙끙 매고 있는데, 박사 하나 하려면요 4년을 공부해야, 3년을 공부해야 논문 하나가 나옵니다. 논문 하나가 제대로 하려면 논문 10만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논문 하나 하면 4년인데 내가 하는 것은 공부하는 게 재밌대요. 600명 중에 1등을 하고 공부하는 게 재밌대요. 수학 공부가 더 재밌대요. 여러분, 공부 못한 사람만 앉아있어서 심감이 안 난가 봐요. 공부하는 게 재밌대요, 이 양반은. 그래서 주님 앞에, 그러면 주님, 나는 박사를 100개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좋아질 줄 알았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 하자마자 탁 깨닫게 해주시더라잖아요. 논문 100개가 여기 있어. 얼마나, 여러분 4년의 논문 나오면 400년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 그 100개 논문을 갖다가 딱 보여주고, 하나는 오늘 읽다가 내일 버리는 신문이 있어요. 여러분, 신문이 내일이면 필요해 뭐래요? 신문 내일이면 필요 없잖아요. 신문. 근데 신문하고 비교해도 논문 100개도 신문 종이짝지 같이 반도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아성을 쌓고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노력하고 공을 들이고 힘쓰고 애써도 주님 보시기에는 깡그리 아무것도 아니다. 무다. 응?
여러분, 유명한 성철 스님께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수미산보다 더 많은 죄 때문에 나는 지옥 아랫물으로 떨어진다. 그러려면 뭐라고 평생 이쑤시개 하나로 삽니까? 내끼우면 이쑤시개 망치 엉망을 줄 수도 있는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누가 그걸 모릅니까?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성철 스님께서 일생을 고행을 하고 앉아서 자행을 하며 잤지만 못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인친 저스티피케이션, 인정해준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내가 너를 사함받았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라 너무한 건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여러분, 무엇으로? 노력이 아니에요. 인간임이 아니에요.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소. 예수 믿기만 하면,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성소에 오기만 하면 너를 내가 성직자로, 성도로 거룩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리라. 히브리서 8장 3절, 성소와 참성,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레위기 19장 30절에 내 안식일에 내가 내 성소를 귀하게 여긴다. 성소. 7번째입니다. 답시다. 세상에 속한 성소. 근데 성소는 성소인데 성막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9장 1절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영안이 열려 보니까 아기오스 합당하고 구별된 거지 않아요? 세상에 속한 성소,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이 척도하라. 코스모스, 우주잖아요. 이 땅에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 여러분 진짜가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늘나라의 진짜를 봤다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진짜를 본다는 거예요. 그림자를 통해서,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하늘에게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섰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지나가요.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잖아요. 물거품과 같잖아요. 쉬 지나가잖아요. 낡은 뉴스필름처럼 인생이 퇴색하고 변질되고 쉬 지나가고 말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도 반드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 그랬어야 이를 날올 겁니다. IMF가 영원히 갈 것 같지만 IMF도 지나갔잖아요.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도 대단했지만 지나갔잖아요. 모든 에너지 폭동이 됐지만 지나갔잖아요. 다 지나갑니다. 임진왜란 때도 지나가고 이순신 시절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나는 어렸을 때 그 대통령이 영원히 계신 줄 알았더니 언젠가 죽었다고 합니다. 다 지나가요. 지금의 대통령이 영원히 할 것 같습니까? 다 지나갑니다. 저도 이 자리에 많이 해야 10년이고 또 지나가요. 저도 지나가요. 여러분도 지나가요. 그런데 영원한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걸 보고 그림자로, 여러분 판벽이 알아요? 습자지 경건한 데다가 그림을 그릴 때 막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본뜬 거잖아요. 그럼 똑같은 걸 본뜬 거잖아요. 모세가 정확하게 한상으로 열어서 천국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 만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첫 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첫 열매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그러면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 감나무에 감이 열리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려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도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그림자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하늘에 있는 모형,
하나님 모형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을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번제단이 있고, 천국에 가서 이런 하나님의 예법에 섬기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냥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형, 그리고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과 얼음과 같이 이르신 삼가 모든 것의 산에서 내게 보이던 대로 본을 따라. 답시다. 내게 보이던 대로, 답시다.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법을 천국에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막론을 알아야 하나님의 만나는 방법을 알고, 조영규 목사님이 세계적인 종이 되고 기도의 학을 가르친 이유가, 세계적인 종이 된 것은 성막론 기도로 했다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나의 죄를 해결하고, 물두멍에서 나의 죄를 씻고, 문에서 천문에 예수님을 통과하고, 촛대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떡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향단에서 기도 향에 올라가고, 법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 음성을 듣고 나와서 자유함을 얻고 응답을 받는 이런 성막 기도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 성막론 하나님과는 약도입니다. 하나님의 규범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것이지만 진짜 세상에 속한 걸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모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속한 성소. 8번째 답시다. 하나님의 집. 여러분, 교회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집은 만님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서 집에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집에서 아무리 우리가 텔레비를 크게 하고 핸드폰으로 드리고 귀를 꽂고 아무리 예배 드려도 예배 같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렇지요. 여러분, 교회는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강한 것입니다. 물론 집에서 예배 드려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국부적인 것이고, 진짜는 모여서 예배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바이트라, 집이라 그랬습니다. 사사기 18장 31절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집, 하나님의 제사하는 집, 하나님의 말씀하는 보관하는 집,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집, 하나님을 섬기는 집,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라니.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면류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그래서 시편 135편의 2절에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성전들에서 있다. 역대상 6장 48절에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하나님의 집 얼마나 좋습니까? 9번째도 여호와의 집이란 것도 똑같죠. 사무엘상 1장 7절에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한나가 여러분, 분인나가 남편을 가르치며 분인나가 둘째 부인이 와가지고 아기를 쑥쑥 잘라놨는데 나는 첫째 부인으로 아기를 못 낳으니까 얼마나 억울해서 하나님 억울해요. 누구 가서?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가서, 성전이요, 성막이요, 여호와의 집에 가서 기도했더니 그 눈물을 보시고 엘리의 제사장이 있으면, 야, 너 술 먹었냐? 저는 술 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내 억울하고 분통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 네 소원 대로 되라.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어줘서 한나에게 아이를 가져 사무엘이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억울하고 힘들고 지칠 때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여 만군의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는 집. 아멘 안 해버리고 많이. 스가랴 8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집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수아서 6장 24절에 은금 동철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고, 시편 118편 26절에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언제 하면 아까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게 복받는 것이요. 안식일 날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너희에게 복을 빌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복받는 집.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처소. 부지런히 달려와서 숨가쁘게 맨날 새돼지에다가 열돼지를 잡으려니까 힘들어. 7장 하나님의 처소. 답시다. 하나님의 처소. 사도행전 7장 46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달라. 하나님의 처소, 스케노마, 천막이라는 건 똑같은 얘기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간다. 사도행전 7장 34절 시내 산에서 받은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 성막이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줬다.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내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성막이, 구약에는 제단이, 그 다음에는 성막이, 성전이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성령님으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지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꼭 외워야 돼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성도가 바로 성령의 전입니다. 성막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성막은 성도의 모형입니다. 장막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성막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영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그림자로 이 성막론을 배움으로 예수님을 여기 봐도 예수, 저기 봐도 예수님, 번제단에도 예수님, 물두멍에도 예수님, 문도 예수님, 기둥도 예수님, 떡상도 예수님, 촛대도 예수님, 향단도 예수님, 법궤도 예수님, 십계명도 예수님. 예수님이 묻어 있어요. 구약을 잡아라, 짐승의 피가 흐를 것이다. 신약을 잡아라, 예수의 피가 흐를 것이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죄 사함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성막론을 제대로 배워서 성막론을 알아야 이단에 안 빠지고, 성막론을 알아야 성경이 이해가 가고, 성막론을 알아야 천국이 보이는 기적을, 신앙을 점검하는 성막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막론, 장막, 성막, 회막, 증거막, 법막, 성소, 세상에 속한 성소,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처소. 이런 성막론의 핵심이 내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번 두 번째입니다. 한번 10번째 넘을 것 같아요. 10번 정도의 이 시리즈로 공부하면서 구약이 꿰뚫어지고, 성경이 꿰뚫어지고, 성경이 이해가 가고, 제사가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믿음이 뭔지, 천국이 뭔지 깨달아 우리 믿음이 성숙되고 믿음이 격상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정말로 이번에 성막론을 통해서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었던 구약이 꿰뚫어지고, 하나님이 하늘문이 열려지고 영안이 열려지고, 서사라 목사님처럼 우리 성도들 쪽으로 천국으로 왔다 갔다 오시고, 우리 집도 구경하고 오시고, 이런 기적이 성막론을 통하여 우리 오수교회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